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54일차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또 에스겔서를 또 마무리를 했고, 또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에스라서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어제는 눈이 참 많이 왔죠? 네, 참 눈이 많이 오는 또 아름다운 주일날이었습니다. 네, 주일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는지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네,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55일차가 되는 날이죠. 내일이면 우리가 계획했던 110일간이라는 시간이 이제 반까지 왔습니다. 이번 한 주를 마무리를 하면 반은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참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막막했었는데 어느덧 반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힘을 다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완주할 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새로운 한 해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귀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써 실수하고 또 실족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의 힘을 받아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의 모든 고난들을 묵묵히 견뎌내며 인내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에스라서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바벨론에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오늘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그때 그 상황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에스라서도 7하 원칙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네, 기록 시기는 3차 포로 귀환 후인 BC 440년경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고요. 기록 장소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한 자는 에스라가 당연히 기록했고요. 대상자는 포로 귀환 후에 유대인들과 남은 자들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기록 방법은 1부는 1차 귀환, 2부는 2차 귀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귀환 공동체의 신앙과 생활상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에스겔서를 보았는데, 에스겔은 25세 때에 제2차 포로 때에 끌려가서 30세의 소명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50세 때에 에스겔 40장, 48장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가장 난제라고도 불리는 40장, 48장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후로 대략 36년이 지나서 1차 귀환자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36년 1차 귀환자들이 귀환할 때에 에스겔의 나이가 대략 한 86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인솔한 1차 귀환자 명단에 에스겔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아마 86세 안팎으로 해서 바벨론에서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본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 귀환을 허락하는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가 기록한 이 책은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제1차 포로 귀환 후에
어떻게 성전 기공식을 행하고 어떻게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또 어떻게 다시 재개하여 준공을 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에스라는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위엄이 있는 그런 위인 중에 한 분의 랍비라고도 불리죠. 오늘날 한국 같으면 이순신 장군과도 같은 그런 명성이라고 거의 비슷하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3대 랍비,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 겸 제사장이었죠. 그는 대역사가로서 역대기 상하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시편 119편도 에스라의 작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죠. 그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범사에 사람의 도움에 앞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에즈라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에스라성에 자주 나옵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라가 우리 지금 저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이름이 시흥 에스라 교회예요. 에스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흥 에스라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보자라고 해서 목사님과 함께 뜻을 합쳐서 에스라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일단 배경을 보게 되고 일단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랍비 중에 랍비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완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고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에스라도 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경건한 가문에서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는 것은 BC 538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그리고 29장 10절,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절, 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레미야서 25장 11, 12절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표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표가 되게 하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70년 뒤에는 너희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절을 보면 고레스 칙령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 옆에다 각주를 우리가 달면 역대하서 36장 22절과 23절 그 마지막 역대하서 마지막에 나오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역대하서가 36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가 처음 시작을 뭐예요?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에스라서도 에스라가 기록을 했지만 역대하서도 역대상하서도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라는 것은 아마도 다니엘을 통하여 고레스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닌가.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면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까지 살아 있었던 것을 보고 있어요. 아마도 90세가 넘은 백발이 성성한 다니엘이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가지고 아주 감동 있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설교를 감동을 받아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에서 보았던 것처럼 70년이 차면 귀환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은 표가 될 것이라고 했고, 심지어 이사야는 고레스의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이름이 나와요.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설교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4절까지가 고레스 칙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BC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1년 뒤인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떨어진 게 된 것이죠. 자,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박스 처리를 하고 고레스 칙령이라고 쓰고 그 옆에다가 BC 538년이라고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여서 1차 귀환자들이 성전만 건축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성전과 함께 성벽도 재건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귀환자들을 모으고 홍보하고 준비하면서 약 1년 이상을 보내게 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4, 5개월간이 걸리기 때문에 1차 귀환자들이 BC 536년에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1차 포로가 BC 606년이었는데 BC 606년 마이너스 536년 하면 70년으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래서 바벨론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그릇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왔던 것들도 다 챙겨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대표자가 8절을 보면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1장 8절,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라덱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서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여기에 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은 태양신이여 아들을 지키소서라는 바벨론식 이름이고, 스룹바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슬픔이라는 뜻으로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그는 1차 귀환 인솔자 중에 리더였다는 거죠. 1장 11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차 귀환자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앞에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충만하면서 꿈꾸는 같이 귀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2장에서는 1차 귀환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명단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명단 쭉 읽어보시고 2장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2장 65절에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다 더하면 1차 귀환자 숫자가 나오는데 이때 약 5만 명이 1차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42,360명이랑 7,337명 더하기 200명 하면 49,897명이죠. 그래서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환해 보니까 현실이 녹록하다, 녹록지 않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어쩌면 암담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무지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 비를 피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는데 1년 정도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3장에서부터는 성전을 짓는 귀환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장 7절에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백향목이 레바논에서 요빠 항구까지는 지중해 파도를 이용해서 운반했을 것이고 요빠 항구에서 예루살렘까지 운반하여야 하는데 엄청난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 거리가 대략 55km 정도이고 또한 갈수록 해발이 높아지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까지 높아지는데 그 나무들을 운반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3장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자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첫 해는 집을 짓고 비를 피할 만한 숙소를 짓느라 성전에 손댈 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있었고 둘째 해에는 바로 성전 기공식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호수아죠 중심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장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자 이렇게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두 가지 반응으로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봤잖아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그러니까 나이 많은 족장들은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봤잖아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지었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은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함성을 지렀다는 거예요. 그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지금 성전의 기초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으려고 왔나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회복하니까 환성을 지르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3장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마다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막 섞여서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막 기뻐서 난리 뛰고 막 이런 게 그냥 섞여서 막 그 함성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 기초 공사를 1년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6년 동안 합니다. 6년 동안 지중해에서 옮겨온 백향목을 해발 800m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1차 귀환자들의 상당수가 유다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남유다의 소수의 남은 자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귀환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의 대적들은 아수르화된 사마리아인, 다시 말하면 아수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 들이었다는 거예요. 혼혈아라는 거죠. 4장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 그러나 이거는 뭐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온갖 세상 문화가 섞여버린 미신화된 신앙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하여 오게 됐고,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피가 섞이게 되면서 그리고 그때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열왕기 하서 17장 18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했는데, 아수르가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 가지고 그 땅과 그 신의 그 법을 좀 배우게 해라 한 이유가 뭐였어요? 사자들이 나와서 몇몇 사람을 물어 죽여버리니까 왜 죽었느냐 물어봤더니, 아니 그 땅의 그 신과 그 법도를 몰라가지고 그 신을 섬길 줄 몰라가지고 사자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래 하니까 아수르 왕이, 야, 그러면 그 땅의 신의 법을 좀 배워서 좀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왕기 하서 17장 25절 2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하는데, 그가 성경을 몰라가지고 엉망진창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져오는 신상들마다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사마리아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뭐예요? 정직한 신앙일 수가 없죠. 미신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4장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북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같은 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피가 섞였잖아. 이러면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예요? 기분 나빠해가지고 니들이 그래? 제대로 짓나 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마귀는 방해하려고 악을 쓰고 덤비겠죠. 긍휼한 마귀의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전진해야 되는데 1차 귀환자들이 이 일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고 6년간 기초만 쌓다가 방해 때문에 결국 9년간 성전을 건축을 중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환한 후에 이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게 되고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스룹바벨 성전은 유령 건물이 되고 마는 거죠. BC 520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9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을 짓다가 9년 동안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오늘날 정말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나서 짓지 못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9년 동안 방치를 해버리면 못 씁니다. 비 맞고 어쩌고 하면 다시 짓어야 돼요. 다시 문이고. 그리고 온갖 짐승들이 와서 변을 보고 막 잡새들이 와가지고 놀이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4장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고레스는 페르시아 1대 황제죠. 다리오는 4대 왕으로 그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입니다.
그렇게 세계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1대 황제부터 4대 황제까지 악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막았다는 거예요. 4장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때 5대 황제인 아하수에로 때까지 방해를 했다는 거죠. 자, 그때에는 거짓 상소문까지 올렸습니다. 이처럼 1대에서 5대 황제 때까지 성전 건축이 결국 방해를 받으면서 방치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4장 8절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글에는 그래. 자, 그리고 그 11절부터 그 거짓 상속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는 과거의 반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역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15절에 보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8절에 아닥사스다 이 왕이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2대 왕 캄비세스 2세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주석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보면 1대가 초대 황제 고레스고 2대가 캄비세스 2세, 3대가 푸시우도 스메르디스. 이분은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 캄비세스랑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이 캄비세스 2세랑, 근데 푸슈도라는 거예요. 가짜 스메리디스인데, 얼마 왕지를 못하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대가 다리오스 히스타페스 1세고, 5대가 아하수에로, 6대가 아닥사스다 1세,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 11대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대에서 5대 황제 때까지 성전 재건을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의 이 아닥사스다를 2대 캄비세스 2세로 보면 그들이 캄비세스 2세에게 거짓 상소문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4대 황제인 다리오스 히스타페스 1세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BC 520년까지 중단된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8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을 누구로 보느냐, 이건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왕이 되었든지 내용은 손상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제한적인 소스를 가지고 사실을 추정할 뿐이지 확실히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족보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을 바라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몇 대 왕이었고 그 왕 때에 성전을 건축하다 방해를 받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성전 재건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큰 본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었다. 결국 9년을 방치가 됐다. 이게 팩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봐야지 그 왕이 어쨌다는도 그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본질이 아는 걸 가지고 너무 많이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지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는 성경 그대로 봐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거지 누가 몇 대인지 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정확히 보면 좋겠죠. 그리고 알 수 없는 부분들은 또 알 수 없다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넘겨가는 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억지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또 이단 사상처럼 만들어버리지 말고, 이거는 제한적인 소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4대 황제까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까지
중단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감비세스의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다양해요. 5가지로 반응이 되는데 1차 귀환자들의 반응을 보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나 보다.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나 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안 되나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지도자가 시원치 않다. 우리 목사님이 시원치 않아서 그렇다. 목사님이 지식이 없어 그렇다. 목사님이 뭘 잘 몰라서 그렇다. 지도자를 탓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5번째, 성전 건축이 부담스러웠는데 잘 됐다 하면서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모두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귀환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뭐예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뉘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6년간 기초 공사만 하다가 이후 9년간 유령 건물로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520년까지 방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있죠. 그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24절 끝에다 학개라고 적고 학개서로 간다. 페이지 수는 1310페이지라고 적어놓고 학개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는 학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